하나님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78편 좀 깁니다. 하지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을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러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저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해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여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세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에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에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심에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음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심에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셔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가르치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 받으려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그렇죠. 누구든지 복 받으려면 인정받아요. 부모도 자식한테 복을 주려면 여러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인정하는 자식한테 복을 주잖아요. 부모가 아주 그냥 싫어하는 자식, 아주 부모 속만 빡빡 썩이는 자식한테는 부모도 복을 안 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되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도 똑같아요. 부모가 싫어하는 짓을 하면 누구도 그 자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 다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본문의 시는 민족을 교훈하는 시랍니다. 민족을 교훈하는 시. 그래서 잘한 일과 못한 일을 지금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에서부터 다윗을 부르실 때까지 기록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다윗 왕이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서 범죄한 일, 그 다음에 또 사사기에 들어오죠. 여호수아 때는 잘 믿었어요.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 시대가 옵니다. 400년 동안 사사기 시대가 올 때 그때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또 벌받고 그러다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태평 세대가 오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죄 짓고 벌받고 이게 계속 반복되죠. 이와 같은 일이 400년 동안 계속 되어져요. 자, 이렇게 된 그 역사를 간단하게 지금 78장에다가 썼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다윗 왕까지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해서 벌받은 때가 여러 번 있었다. 여러 번 있었다. 뭐 때문에 벌받았을까? 그걸 지금 우리가 행하면 지금 우리도 벌받는 거예요. 똑같이.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벌 주시는 게 똑같은 일들이거든요. 똑같은 일. 반복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받을 짓을 하지 말자는 거죠. 8절에 그게 나와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 그 말이에요. 고집이 세세요. 오늘 아침에 고집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고집이, 그럼 뭐가 고집이 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한번 딱 가지면 누가 얘기도 안 듣잖아요. 옳은 이야기를 그렇게 안 들으면 참 복이 되는 건데 틀린 이야기를 고집 부리면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고집이 센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옳은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을 고집이 세다 이렇게 말해요. 완고하고 패역하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는 악한 짓을 할 때 패역하다 이러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지 마라. 그 다음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정직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려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임기응변이라도 거짓말을 안 하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정직하려면 한번 사람과 무슨 약속을 하면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과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하고 약속은 더 안 지켜요. 왜 그래요? 보이는 사람하고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보이는 부모님이나 형제들과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약속을 지키겠어? 더 안 지키죠. 정직한 사람은 말을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고 약속을 할 때 신중을 기해요. 그냥 덥석 약속하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을 한다 이게. 그게 내가 정직하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말을 쉽게 탁 뱉어놓고 안 지켜버리면 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안 지키면 거짓말쟁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약속이든 시간 약속이든 돈 약속이든 무슨 뭐 물건을 샀을 때 약속이든 하여간 또 부부간에 무슨 말로 약속하는 거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뭐 약속하는 거든 애들한테 야 오늘 네 생일이니까 아빠가 저녁에 들어올 때 선물 사다 줄게 기다려. 그럴 건 저녁에 안 들어오고 술 먹고 들어왔다. 애는 밤새 기다렸는데 그럼 아침이 되면 애가 뭐라는 줄 아나?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선물 사다 준다고 안 사줬다.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하느냐 이게 왜? 약속을 어기면 거짓말쟁이가 된다니까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셔야 돼요. 모든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저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무조건 거짓말쟁이에요.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벌 주신다. 그 다음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그랬죠.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그래서 신약에 계속 예수님이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기억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불충성한 사람은, 즉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서 항상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충성을 하되 주인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충성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충성스러운 신하는 주인을 위해서 위험한 순간도 참 많아요.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도 참 많아요. 사극 봐봐요. 충성스러운 신하는 자기가 얼마나 위험을 많이 당하는가. 그러나 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하니까 나중에 왕이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믿고 다 맡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지, 충성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벌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잘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또 벌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반석에서 물을 터뜨린 것 뒤에 계속 나와요. 그 얘기가 지금 계속 그 뒤로, 그죠? 계속 나오잖아요. 12절서부터 계속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다 잊어버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든지 석 달만 지나면 잊어버린다. 뉴스에도 나와, 그게요. 아나운서들이.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건망증이 심해서 석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도 석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옛날에 무슨 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뭐 이런 거 다 석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전 불감증에 걸려있는 나라다. 미국 같은 데는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서 오랫동안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걸 거울 삼아서 더 새로워지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너무 빨리 잊어버린대.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들을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기도하면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천사를 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고 귀신의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고 다 영적인 경험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몇 달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말씀은 너무너무 내가 생활하기 부담스러워. 그래서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답니다. 하나님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떠나신 경우가 나와요. 떠나신 경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49절 한번 봅시다. 49절.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냈으며, 이게 지금 출애굽할 때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얘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어떤 천사들을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재앙의 천사들. 재앙의 천사들. 써놨어요, 성경에. 예. 그래가지고 장자들을 다 죽일 때 그때도 재앙의 천사들이 내려가가지고 밤에 싹 지나가면서 싹 죽였어. 장자들만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초태생. 그러니까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짐승도 처음 난 것은 다 골라서 싹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장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본인밖에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싹 골라 죽였다고요. 이걸 믿는다면 히스기야 왕 때 밤사이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을 밤사이에 죽어버린 사건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장자만 하루 저녁에 골라서 6월절날 싹 죽일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내립 대궁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갖고 18만 5천 명을 밤사이에 다 죽였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그 사실도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것이 안 믿어지면, 장자만 죽였다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하루 저녁에 어떻게 18만 5천 명을 신이 죽여? 에이 무슨 동화 같은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벌이 아니라 복을 받고 상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죠.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욥기에 가서 보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가 잘 믿어버리면 하나님은, 마귀가 말을 했어요. 마귀가 하나님이 욥을 울타리로 지키심같이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이랬어요. 울타리로 지켜주듯이 욥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거 사단이 말을 했다니까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로 지키심같이 욥을 보호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 울타리를 걷어부숴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리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럼 내가 한번 가서 시험해 볼까요? 그래 해봐라. 절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근데 욥이 마귀의 시험에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죠? 그럼 하나님이 욥을 잘 봤어요? 못 봤어요? 잘 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보고 계셔. 저 녀석에게 은혜를 주면 그 은혜를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지, 아니면 저게 중간에 배신할지 알고 계신다니까. 사울 왕을 처음 세울 때 사무엘이 한 말들을 다시 읽어봐요. 사무엘상 가서 막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 했을 때 사무엘이요, 너희가 왜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너네 후회할 것이다. 막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백성들이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소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 아니 너희의 왕은 하나님인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냐. 이방인들은 다 왕이 있어서 그들을 지켜주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 우리를 안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소서. 왕을 세워. 너희를 지켜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너희는 반드시 왕을 세우면 후회할 것이다. 사무엘이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결국은 후회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선택했죠. 70절 보면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랬죠. 예. 다윗을 택했다. 근데 다윗을 갖다가 신약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야, 다윗은 일생 동안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욥처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요만큼만 받았어도 편하지 마. 왜 편덕을 부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복 주시는 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달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잘해서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신방 감사한금, 대신방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1천 번제물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